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세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봐도, 지나간 날을 좀 되짚어봐도,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매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리스트로벨, 이제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리스트로벨, 그 완전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아들이 된 그 리스트로벨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호의, 자비, 이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깨달음,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런 정도, 눈물 질끔 흘리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 헤븐리 터치,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전과 그 사람의 상태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의 터치, 이게 바로 은혜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고 내 마음의 삶의 행동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매순간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형편인데, 그 이유 중에는 은혜에 대한 좀 오해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세 가지 사실, 은혜란 것이 다 이제 no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은혜란 것은 첫 번째는 no condition, 조건 없는 것이 바로 은혜다. 두 번째는 no charge, 요금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다. 세 번째는 no limit,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condition. 이 말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나오라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에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얼마나 짓건 말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는 대상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누구든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의 대상 초청을 여러분 과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잘 믿지 못해요. 은혜 받는 조건이 따로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좀 봐야지,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나의 컨디션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해요. 나 아직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필립 얀시란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유명한 고전을 쓰셨거든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요, 이분이 시카고에 실제 있었던 일을 들은 내용을 들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책의 서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간단히 좀 나눠드릴게요.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한 이야기가 자기 딸을 2살 된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더군. 차마 듣기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던 완전 충격의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조건이 없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괜찮냐고요. 마약에 찌들어서 해롱해롱한 사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 괜찮냐고. 여러분, 과연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건 없는 은혜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어도 괜찮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영혼들,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와도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대명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은혜 받을 충분한 조건이 되십니까? 충분한 조건이 되세요?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내려놓아 버린 채 많이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께 목마른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아무런 no condition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꼼짝달싹 못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회개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목마르거든 갈증이고,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란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영혼을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싶어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주님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거죠. 제가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을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마음들을 보고 조건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목마른 거,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먹고 돌이키고 싶다는 그 회개의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조건이 있다 없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charge. 예, 어떠한 요금도 없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뒤에 보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면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자격도 없이 능력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사랑도 관심 없을 때,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통해서 대가 지불이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노차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가 지불이 이미 되었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가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말 그대로 두 번째 카테고리 제목이 노차지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내밀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 받은 값 $5, 마당 쓴 값 $2, 총 받을 금액 $14 75센트.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다음과 같이 썼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노차지. 답이 노차지일 거예요.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뭐라고요? 노차지. 수년간 너를 위해 지원하고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들 뭐라고요? 노차지. 모두 다 더하면 너에게 준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무료구나. 너의 걱정으로 가득한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해 염려한 것들 값이 뭐라고요? 노차지.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내 학교 교육비 뭐라고요? 노차지.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모두 물으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물으란다. 아이가 이 글을 다 읽더니 아이의 커다란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 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들더니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모두 완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란다는 것 아니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공급자가 아니라 대상자입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뭔가 은혜 앞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인 마냥, 우리가 정말 많이 수고한 존재인 마냥 그런 생각을 많이 늘어놓는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되게 날카롭기가 쉽습니다. 나를 향한 판단과 생각들이 상대방을 향한 판단과 생각으로 바뀌기 쉽고요. 나를 향한 자기 반성과 자기 십자가가 상대방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 따가운 시선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자유가 주어진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뭔가 내가 수고한 그 삶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한 그 보상으로 누리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은혜인 마냥 착각하며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로 연명해가는 그런 아주 치졸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라남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뭐 하는 걸까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체면 차리는 영혼,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꼬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지불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놀랍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No limit.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8절 말씀이 이는이라 시작되죠. 이거는 비코즈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 이유는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그 이유를 받는 내용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1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나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 당시 정말 악명 높은 잔인한 그런 백성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면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려요. 아이 벤 사람을 꼬챙이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던져버려요. 정말 이 잔인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뼈를 산더미처럼 쌓았다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가서 반쪽짜리 3일 길을 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반나절 대충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짐승까지, 왕부터 짐승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악명 높은 그런 백성이 순식간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자비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8절 말씀에 이렇게 토를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른 거야. 내 계획이 너희 계획과 다른 거야. 이건 하늘과 땅의 높음의 차이만큼 다른 거야. 너는 도저히 아무리 네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비야. 이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계가 없는 주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의 위력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이 표현에서 나왔듯이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상식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질구질한 이 땅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땅의 상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시궁창에 내려오신 거죠. 죄악의 소굴로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을 때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으러 내려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랄 때 이 성육신한 사건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왜 믿지 못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당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떠날 때는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직장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셨다고요? 자기를 죽일 만한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한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자비와 충격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한 강도로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제한이 없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구에 내려오신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임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믿지 못한다는 우리의 한계란. 좀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 제한이 없는, 그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가 생명을 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바뀌지 않는 영원 불변한 언약. 뒤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란 것은 고정되어서 변함이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배당 그걸 현장을 떠나가면 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죠? 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로 왜 우리 삶은 그 은혜가 흔들리는 거죠? 왜 그 은혜가 흔들리는 것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왜 그 은혜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행동에 좌우되고 내 삶에 좌우되는 것처럼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한계나 제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이외에 여러분 삶이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때 그 위에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버릴 만한, 그래 너 똑같은 인생이네 라고 악한 마귀의 사단의 속임, 그런 음성 들릴 만한 삶의 공격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수련을 보내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절대 그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계속되는 영적 공격과 연단일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맞은 심정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여전히 은혜가 떨어진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화된 적이 없다니까요. 취소된 적도 없어요. 약해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심장이 뛰시고 여전히 확실한 주님의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으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No condition, no charge, no limi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주님의 영원한 그 약속과 같은 은혜 가운데 기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수고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영혼들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많이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8장 19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는 사실,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와 우리가 탄성을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
성경 속속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한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낮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는 얼마나 크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는 보통 성전을 측량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전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가 우리 성전 같은 우리 좁디 좁은 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찰 때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애시당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수련회 때 혹시나 기대했던 그런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수련회 현장, 집회 현장 가운데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변함없이 확실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문한 찬양인데 그 말고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 찬양 함께하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주 하시네.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우리 은혜 새롭게 하사,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우리 마지막 넘치는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진리의 알게 하시네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한 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라고 의아하게 여겼던 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영혼도 사랑하실까? 내 나름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잣대질을 했던 거. 여러분, 어떤 영혼도 은혜 받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살해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잘 안 나오시죠? 근데 조건 없는 그 조건에 이게 해당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 주님께 목마른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찢어 넓힙시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보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조건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정말 참다운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 가운데 항복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항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지 못할 영혼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라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주고 남기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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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받지 못할 영혼이 하나님의 아무도 은혜를 없음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며 작대질하며 내 나름대로 판단했던 나의 온전한 마음들 주님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며 누기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은혜를 내 판단으로 작대질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작대질했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영광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의 수고로 주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 습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 3개월 동안 수고로이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물론 기도한 응답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이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주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의 은혜는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갈급하기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가 번물 터지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면 차리면서 괜찮은 척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멋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대신 어떻게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것 깨뜨리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생각나시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아멘.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소닥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부예요. 아멘. 이 시간 그 전적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그 사랑 가운데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호에 쉬고 남기기도 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을 살아냅니다. 믿습니까? 노숙자가 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노숙자가 된 어떤 분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LA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된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회 가다가 부흥의 가도를 겪는 어떤 목사 부부가 목사님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불어 회복이 되고 수많은 불륜 가정,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인 가정을 상담하는 치유센터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광경 어떻게 가능할까요? 5살 때 되어서 길거리에 내 버림받은 딸아이, 여자의 삶, 5살이 되어서 길거리에 내 던짐 받았어요. 살아있는 게 용하지. 우여곡절 끝에 잘 살아서 수많은 기가 막힌 인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가가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3살 배기 딸아이가 2.5톤 트럭 앞에 치여가지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다가 그 딸아이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셨다라면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의 당연하지 않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뛰는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다니까. 근거에 겨우겨우 빡세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미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은혜의 삶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이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서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 소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냥 값없이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가짜 같은 신앙의 삶을 내어버리고 정말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삶으로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외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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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 속 좁은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네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남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남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 나름대로 은혜를 잣대질하며 교만히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싫고 너무 넘어지기 일쑤고 수련회 때 바른 은혜를 단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변화없는 확실한 그 은혜, 여전히 뛰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심장, 여전한 그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믿고 싶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칭찬받은 삶에도, 우리의 부족하고 책망받을 삶에도 여전히 변화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은혜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진리를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서 나를 향해 절규하듯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 붙잡고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피 끓는 사랑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삶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은 다른 사람의 평가 붙잡지 않고 어줍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인정의 말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원하오니 나를 향해 변화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쇠한 적도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피 끓는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트림 청년회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안고 사랑하며 예수 생명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자격 없고 능력 없기에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며 친구이며 우리의 온전한 예수 안에 한 식구 될 수 있음을 온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트림 공동체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쏟아부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